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거친 적이 없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전쟁이 일어난 원인을 보면 영토 문제, 또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또 이권 문제, 그리고는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원인으로 전쟁이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끝인 적이 없었어요. 전쟁은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전쟁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바꾸어 놓은 역할을 한 것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이 전쟁은 정말 가장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최초에 기록된 전쟁사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공식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전쟁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하면은 이 전쟁을 소위 가나안 남북 전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 남북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사해 바다, 소금 바다인 사해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 작은 5개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사해 근처에 살았던 족장국이라, 족장들이 다스리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작은 도시였습니다. 이 5 나라가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벨, 벨라 왕 소알, 이런 5 나라 소국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라들은 힘이 없으니까 큰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살았던 나라들입니다. 북쪽의 왕들은 대표적인 나라가 뭐냐면 시날, 아므라벨이라는 시날 나라의 아므라벨이라는 왕은 바벨론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엘라살 아리옥, 유프라테스 강 왼쪽 지방을 점령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엘람, 이 나라가 바로 거의 이제 전쟁의 주체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엘람왕 거돌라오멜, 바벨론 동쪽의 페로사 지방 북부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소개되고 있는 고임왕, 이 고임왕은 왕국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조사를 해보면 부족연합체인데 인구가 많았어요. 이 4 나라를 우리는 연합국이라고 보고 4 나라와 5 나라가 하나 팀이 돼서 5소국 4왕국이 전쟁을 벌였던 내용의 본문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어떻게 이제 전쟁이 벌어졌냐 하면, 이 5소국들이 4왕국에 매년 곡물, 말, 낙타, 소금, 가축을 12년 동안 매일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조공을 바치며 살았는데 매년 조공을 바치다가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조공을 바칠 거냐, 그래서 드디어 조공을 바치지 않고 13년째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해버려서 이 지금 4왕들이 이 5소국을 멸망시킨 내용의 이야기가 이 본문에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작은 나라는 항상 큰 나라의 눈치를 보거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신라시대 때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때는 북쪽에는 계속 공격하니까 수나라 당나라하고 백만대군 싸웠던 양망충 사건 얼지문덕 이야기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잖아요. 또 나당 연합군들이 결국은 고구려를 함락하게 되면서 결국은 안동 도호부부터 시작해서 전부 도호부를 만드는데 신라가 결국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신라 천년이 시작돼요. 그러나 그 신라가 결국은 끝까지 이 신라를 유지하는 데는 수많은 역경과 싸움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고려가 들었으니까 고려 때 거란국, 또 고려 때 세계를 제패했던 징기스칸의 몽골국이 넘어와가 96년간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해 보면. 그리고 이조 시대 때 오니까 송나라, 명나라, 그래서 항상 명나라 사신 가서 세자 책봉도 받아오고 뭐 그러잖아요. 그 명나라, 청나라 끝에 일본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중간에 또 임진왜란, 일본이 일어나 결국은 청나라, 러시아, 일본이 각축을 하다가 고종 황제가 갈 데 없으니까 러시아로 대사관으로 청나라로 지금 어디로 갈 거냐? 일본을 업고 오는 갑신정병 세력들하고 이게 각축장이었거든요. 결국은 일본의 나라를 잃게 되고 48년도에 독립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수립됐어요. 이게 주변 나라, 작은 나라는 항상 외교전으로 하고 지금도 사실은 거대한 중국과 소련과 육자회담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옆에 옆 동네들이 다 하는 바람에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오늘날 외교전하고 똑같아요. 오소국과 사왕국이 전쟁을 하는데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한테 조공을 안 바치고 전쟁하겠다고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해가 이제는 안 질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해서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 연합국들 북부 연합국 4개 조직이 기가 막힌 통로를 통해서 공격해가 이 오소국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들이 전쟁해서 쳐들어오는 통로를 보면은 네게부 사막을 지나 일어났어요. 네게부 사막을 지나 시딤 골짜기를 지나 남부 오소국을 멸망시켰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다 노예물로 가져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있어서 다 재물과 사람들이 끌려갔더라.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 318명을 데리고 연합국들이 전성했다고 기분 좋아서 술판 벌리고 마음대로 늘어져 있는 밤에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은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사왕국이 공격한 통로가 네게부 사막인데 네게부 사막은 지금도 여러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열악한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지금도요 사람이 보병이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거의 탱크 부대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기상천외하게 위쪽에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네게부 사막으로 해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소국이 사왕국들에게 오소국이 혀를 찔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습을 당한 거예요. 네게부 사막을 제가 볼 때 이 당시에 네게부 사막을 통과했을 때는 거의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거의 아마 낙타 부대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낙타밖에 없으니까 아마 틀림없이 낙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혀를 찔러서 공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쳐들어오는 방향을 못 얻게
시딤 골짜기를 지나 그랬어요. 시딤 골짜기라는 건 뭐냐 하니까 계곡이기 때문에 군사가 어디로 매복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현대전도 먼저 공격하거나 숨어서 공격하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북한 지금 장사포 때문에 우리 지금 서울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포소가 안에 들어가 본대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 뭐 뒤에까지 공격하고 한목에 괴멸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국방 관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이 시딤 골짜기를 지나서 갑자기 돌아가지고 멸망을 시키고 그게 다 잡혔어요. 실제로 성지에 가보면 골짜기가 시딤 골짜기도 있고 아르논 골짜기 있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그랜드 캐년 계곡 같아요. 그 정도 규모는 안 되지만 엄청난 계곡인데 그 사이로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시딤 골짜기를 통해 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하고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명령해서 여호수아와 공경 루트가요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해 가지고 옆구리로 올라와가 다시 요르단 쪽에서 그냥 공격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형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공 안 바치려고 이제 전쟁하자 했는데 아무 맥 없이 그냥 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와 같이 흘을 찔렸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평소에 가병 318명을 훈련한 것 같고 사랑하는 조카 롯이 다 잡혀가고 다 끌려가고 빼앗겼다는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 자기의 가장 가병들 중에 움직일 수 있는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에 매복해서 전쟁에가 이겼다고 술판 전쟁판 벌어졌는데 가서 그대로 다 쳐부수고 다 뺏어온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전쟁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뭐 됐다, 명예 대단하고 뭐 부를 수백억 벌었다, 뭐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대단한 거, 주님은 그런 데 별 관심이 없다니까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제대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니까요.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이 찬양 같은 여기에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기록된 건 뭐냐면 조카 롯이 잡혀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국의 전쟁을 이긴 연합국 팀을 와해를 시키고 다 잡아올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의 사회 골짜기 그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갑자기 멜기세덱이 나온다. 구약 성경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 백성 다 찾아오고 물품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찾아오니까 자, 사람은 일로 보내고 물품은 너가 다 해라. 아브라함이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들여 명세하는데 내게 속한 건 실 오라기 하나나 덜 맺건 한 가닥도 손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 정확한 것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아무나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유비무환에 준비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이 그러면 누구냐? 느닷없이 나타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 게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만 오늘은 같이 좀 찾아서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신약성경 318쪽, 359쪽, 신약성경 358, 59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장한 날도 없고 생명의 꽃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족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도대체 갑자기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뭐냐? 아마 예수를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읽어봤기 때문에 어떤 분인가 대충은 알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누군지 잘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잘 연구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오늘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본문이기도 해요. 자, 멜기세덱이 히브리어로는 말키체데크라는 말인데 의의 왕, 말씀대로 의의 왕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살렘 왕인데 예루살렘 왕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바로 오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완전한 곳,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만 안전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와 축복을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완전한 것도 안전한 것도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손길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대부분 보면 열대지방 보면 참 겨울에는 열대지방에 가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여름 되면 자 시원한 북극으로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 많습니다. 또 실제로 좋고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나 저 지금 남쪽의 필리핀이나 저 아래쪽에 가면 굉장히 덥습니다. 뭐 옷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좋아요. 그런데요, 그게 야자수 열매부터 시작해 먹을 게 열매가 과일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거기는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말라리아가 있어요. 찔려가지고 아마 지금 우리 선교사들 지금
남쪽으로 내려간 선교사들은 제일 고민이 뭐냐? 말라리아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대부분 한두 번 지금 인도네시아 가 있는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툼에 말라리아 걸리가 온 가족이 40일 동안 죽다가 살아나는 게 덜덜덜덜덜. 이 말라리아 이거 한 번은 걸려가지고 살아남아야 진짜 선교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일 많습니다. 두리안부터 시작해서 먹을 과일 굉장히 많은 대신에 반드시 또 거기에는 말라리아 같은 그런 무서운 병이 항상 달고 있고, 아프리카 전역에 에이즈가 지금 창궐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또 극지방에 그러면 북쪽으로 올라가가 아주 추운 데 가서 살면 어떻겠냐? 여러분, 거기 가면 거기는 얼마나 추운지 동상 걸려가지고 손발가락을 잘라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거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는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공평하신 하나님, 저 지금 중동 땅에 가면요, 뭐 지금 황사 온다 그러죠. 그전에는 왜 우리나라 이거 봄만 되면 이게 귀찮은 황사가 오느냐? 제가 쿠웨이트라는 곳에 가가 있어 보니까요, 모래 폭풍 바람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냐?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요 앞에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요 앞에도 안 보인다니까. 살살살 기어다녀야 돼요. 문이란 문 다 잠그고 막아야 되고,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야 되는데, 밥 먹으면요, 모래가 버적버적 씹혀요. 사람 살 동네가 못 돼요. 그 사람 살 동네가 못 되는 데는 거기다 석유가 나는 겁니다. 또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참 보면 여기는 안 되겠다는데 여기는 이렇고요. 지금 세계의 거의 지금 대도시가 한 50~60%가요 지진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죽을 맛이지 않습니까? 칠레 어디 전부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한 거. LA, 샌프란시스코 그거 화산대입니다. 그거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다. 그러니까 이 땅에요, 완전한 곳 없습니다.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했지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요, 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럼 대한민국만은 전 세계 어디든 똑같다. 지금 완전한 것은 주님의 품이 완전한 곳입니다. 완전한 것, 안전한 것도 주님의 품에 안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여기저기 무엇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소에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 구약의 멜기세덱,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그러나 가장 귀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돈을 얻으면, 물질을 얻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지배를 많이 합니다. 또 외로움과 우울증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막상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완전한 것이고 안전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오는 것이요,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오는데, 세계의 장수 마을의 특징은 보면 사람들이요, 웃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100세 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외로움이나 또는 우울증을 앓을 시간이 없어요. 의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뇌도 하루에 수많은 뇌세포가 죽고 또 수많은 뇌세포가 새로 살아난다 그래요. 그런데 갓 생성된 뇌세포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대요. 스트레스가 딱 오면 이 뇌세포가 팍팍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세포를 움직여 줄 수 있고 삶의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내가 웃고 싶다고 웃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삭이 웃었어요? 사례가 웃었어요? 100세 애 넣는다 하니까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웃었다니까 안 웃었대요. 너 웃었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으시고 가장 안전한 것이 주님의 나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완전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것도 주님의 품이에요. 근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돈 벌이러 가고 열심히 뭘 하고 뭘 하는 거로 끝나는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항상 준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게 뭘까요? 그냥 간섭하지 않고 그냥 다 끝낸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지금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병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행한 겁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요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는 사람은 멀리 못 가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은 절대로 혼자 못 가요. 가족이 같이 가야 돼요. 혼자 있으니까요 아파트에 혼자라 생각하니까 아파트에 뛰어내려요. 혼자라니까요 극단적인 생각도 막 가요. 에이 마음대로 까짓거 이렇게 돼요. 같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먼 길은 같이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같이 가는 동료들이에요.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가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가족이 손잡고 아이들, 부모들 다 손잡고 가야 돼요. 기쁘게 격려하면서 목사님과도 언제나 좋은 관계를 이루며 손잡고 가는 거예요. 축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국경을 넘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같이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것은 혼자 가는 천국으로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자기를 배반했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고 땅 나누게 할 때 마음대로 했는 거 그거 안 돌봐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멀리 그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병 그 길로 어떤 가병을 거느리고 끝까지 가서 그들을 찾아와서 같이 가는 삶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우리 몸이 바로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손가락 손톱 하나가 뭔가 가시가 들어가도요 불편합니다. 부어요. 여기가 가르토시가 써요. 이빨 한번 아파봐요. 이빨만 아프면 되는데요 귀도 아파요. 머리도 무거워요. 정신적으로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참 이상한 게 몸이 아프는데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데 몸이 아파요. 마음만 아프면 돼.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가시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손잡고 가야 합니다. 집안 모두가, 아내와 자식과 남편이 함께 가는 길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늘 시대를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돼요. 먼 길, 인생 여정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아브라함처럼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소중했냐. 다 버릴 수도 있어요.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카로 또 같이 가야 된다는 그 엄청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게 됐어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같이 동행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한국교회도 같이 가야 되는 교회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같이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대열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함께 가는데, 멜기세덱의 축복이 구약에 있었다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손잡고 가야 될 선교사들과 이를 잘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한 주간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